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독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소망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요시야 왕은 믿음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이었죠. 악한 왕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합해서 이들이
통치한 57년 동안 유다의 좋은 신앙 전통은 모두 무너졌어요. 다행히 요시야 왕은 그들을 닮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약관 20살의 나이부터 종교개혁을 강도 높게 실시했고 성전을 정비했지요. 자, 그중 오늘 본문은 성전을 정비하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율법책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정비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은 신명기서로 추정합니다. 원래는 언약궤 곁에 보관된 것인데 므낫세 당시 극심한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누군가가 급박하게 성전 안쪽에 숨겨뒀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이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는 지금껏 나름대로 신실하게 산다고 자부했었는데 막상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삶을 또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이 하늘을 향해서 열린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런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든 새벽이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옷을 찢는 마음으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은혜는 부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깊이 성장하며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 앞에서 늘 진지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앞에서의 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을 본 요시야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기 원했습니다. 21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시야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와 백성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결국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제사장 훌다가 이렇게 말하죠. 24절과 2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 심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에요. 심판의 번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므낫세를 비롯한 이전 왕들과 그 나라와 백성의 죄가 너무나 깊고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계획 중에 긍휼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요시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의 모습,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의 시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곧 요시야를 통해서 그 시대와 나라까지 은혜로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의 시대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가정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떤 시대라도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소망이 될 때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굳건하게 되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아는 요시야는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9절로 31절의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요시야는 신실한 사람들을 더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으고 말씀을 들려주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선포했어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겸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험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더 신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속한 곳 속에서 소망을 심고 든든히 제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말 요시야의 등장은 단비와 같았어요. 히스기야 사후에 극심한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다 왕국을 다시 믿음으로 이끌었지요. 성전을 정비했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선포하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심판은 요시야 시대 뒤로 물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 중에 긍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그런 평안에 자기만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신앙의 백미이면서 핵심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끝까지 영혼 구원과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런 뚜렷하고 순결한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 복음으로 소망의 사람 되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만하지 말고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신실함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기에 저희도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교회 또 주변을 견인할 수 있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늘 신실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